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더 잘 느끼셨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시점마다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 차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1차원적인 점의 자리에서 2차원적인 평면, 선의 자리, 그리고 나와 3차원인 입체원적인 자리, 그 정도로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기 계신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안다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차원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았던 것이 바로 체험한 것이 바로 그 은혜예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앞에서 정말 거룩한 시와 같이 그릇토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서의,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세상 끝까지 그 거룩히 구별된 막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정결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저도 차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가요. 군대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지? 전혀 막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카이. 전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일병 3호봉 때까지 제가 관심사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또 힘들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인생의 경험들을 할 때도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한 우와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국민학교 시절 현미경 관찰을 제일 처음 했을 때입니다. 현미경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봤었고요. 그 현미경 관찰을 뭘 했냐면은 나뭇잎 관찰을 하는데, 나뭇잎 관찰도 살짝 벗겨내어서 그 얇은 걸 이제 딱 놓고 보는데 분명히 나뭇잎이었는데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미줄이다, 거미줄. 저만 느낀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현미경 바라보면서 우와 거미줄이다, 거미줄. 그럼 떼놓고 나뭇잎인데 거미줄이다, 거미줄.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좀 쓰잘데없는 것을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현미경을 바라보듯 그리고 우리의 실제 눈으로 바라보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이런 관점들을 줄였다가 넓혔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말의 말씀, 종말의 때에 이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의 여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쥐어짜내시려고 그러고 계실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다시피, 여러분 종말의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해를 당하는 것, 심각한 초대교회의 그런 육신적인 박해가 아니라, 다시금 박해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박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뒤쫓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뒤쫓기는, 즉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박해의 삶이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좁혀져서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에 있을 모든 일 전에 있을 일이 박해입니다 라고 그 첫 번째의 서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이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의미들이죠. 그러면서 20절로부터 24절 여기에 있는 말씀이 이제는 좁게 넓게 바라보면서 좁게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장군, 나중에는 황제가 됩니다. 티토스라는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채 유대가 멸망한 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미경으로 좁혀 바라보듯이 20절에 있는 말씀, 20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좁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좁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구약의 말씀들은 바로 지금의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 또한 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마카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의미인 거예요. 즉 로마 군대들의 그 군화발들이 짓밟히며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며 그렇게 로마의 군 깃발들이 펄럭이는 것들을 또 상징하는 의미로 좋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대부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 곧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BC, 이미 지금 이 본문 속에서의 과거의 일입니다. BC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앞선 구약은 바로 BC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 속에서 구약에 있었던 얘기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라 여기게 된다면 이제는 좀 넓혀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 임할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말씀에 근거한 그 종말의 때가 온 세상이, 온 열방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나마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은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신입니다.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안다니까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며 그들을 섬기며 따르는 세상이 주는 그 욕망들, 물질들, 거기에 내가 만족하는 삶이 저에게 좋은 삶이라니까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그 무언가를 섬기며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세상 속에 즐기고 세상 속의 쾌락들을 추구하는 내 안의 우상들, 바로 그것들 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였던, 지금처럼 구약에 예언하였던 BC 587년에 있었던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그들의 왕이라 여기지 못하였던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당하였던 이 좁게 바라본 이 멸망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면 궁극적인 이 땅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깨닫고 바로 그 암 속에서 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별된 삶,
그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다 받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체험의 신앙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구석구석 흘러나가는 어떻게의 삶,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서신서가 이야기하듯 진정한 죄 가운데서 이기는 삶, 그리고 견디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구별된 교회된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흘러나가는 이 단의 선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젠가 앞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20절에 24절에 있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좁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넓게는 궁극적인 그 모든 징벌들이라고 표현된 22절의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즉 이것을 넓게 보며 또다시 시간적으로 바라보며 궁극적인 멸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키워드가 22절 속에 있으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이 얘기하였으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선지자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예언될 하나님의 계시될 하나님의 이 66권의 완성된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성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멸망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넓게 또 우리들에게 그 스펙트럼을 넓게 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며 그날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늦지 아니하였어요. 다음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전날 우리 90%의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렸던 참된 체험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펴 또다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손에 붙들려 우리 궁극적인 그날 오늘도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귀한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귀한 체험적인 신앙과 또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쫓겨는 AD 70년에 있을 이 유다의 역사, 이미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쫓겨는 경험한 멸망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넓게는 끝날에 있을 이 멸망의 역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점에서는 두 가지, 구약이 말하였던 멸망의 역사, 신약이 말하였던 멸망의 역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멸망의 앞에 앞선 두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지금 우리의 걸음에 적용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 지금도 단풍이 곡대 물든 명산들이 나를 부르고 있잖아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제가 노래까지 부를까 할 뻔했어요. 옛날 노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짜 설교죠. 이게 진짜 설교죠.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잔소리하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설교 좀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나한테 찔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게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리고 위로해주고 복만 주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제가 언제는 늘 인상 푹 찌그리고 오늘은 다들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그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단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설교자,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설교자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설교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찔려져야 돼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왔다가 위로만 받고 나아가고 설교로서
목사님이 주시는 기도로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 받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 우리 언제 은혜 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걸음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순전한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설교합니다. 반드시 멸망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오실 것 같이 내 것을 오늘날 부여잡고 사는 삶에 도둑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범죄하는 자들아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된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리하여 저는, 그리고 여기에 선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하나님의 성전 뜰문 앞만 밟고 지성소의 깊은 은혜의 자리, 그리고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앞서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모습과 같은 신앙함.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바알 따라갈래요. 아세라 따라갈래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셔서 일하시는 메시아를 알면서도 그들의 눈을 감기우고 그들의 마음을 감기우고 그들의 귀를 꽉 막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즉 권력들, 세상적인 모습들 취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밀어내었던, 하나님 안다니까요. 메시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누리려고 하였던 우리 안에 숨은 우상들, 깨지지 아니하는 우상들 들고 있게 되면 궁극적인 멸망의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해요. 멸망의 원인은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 하면 평화의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의 어원이, 히브리적인 어원이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두 발, 세 발, 네 발 멀리 가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번영을 받아 누리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을 때 결국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신 메시아, 내가 바로 그로다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굳어진 상황 속에서 멸망을 당한 바와 같이 오늘 두 관점에서 내가 점점 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순전함 속에서 내가 점점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 알아요. 지금도 예배 나와요. 지금도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이 주는 내 명예,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도 너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점검하셔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장소들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장소와 시간 속에 내가 있다라면 나는 오늘도 두 주인을 섬기며 구약과 신약 속에서 멸망당한 남유대의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였던 유다 민족들의 멸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전에 단순하게 앞전 목사님들이 설교하였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14, 15장에 나오는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을 기억하라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연합하셔서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는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잘 됩니다.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위로와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롯의 차를 기억하며 롯을 기억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알고 그 땅 가운데 시간과 내 걸음을 허비한 그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금 정결한 자리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AD 70년 티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아직도 오십시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기다리는 그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것도 잊지 말고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 누리기를 원하며 통곡의 벽을 잡고 부여잡고 지금도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통곡의 벽을 잡고 우는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도시, 그 무너진 도성 뒤에 보면은, 그 성벽 뒤에 보면은 황금돔으로 되어진, 황금의 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에요. 뭐 역사 속에 언제 그런 것들이 지워졌다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이 황금의 돔이 되어지고 이슬람화 되어진 다른 것들을 섬기는 도시가 된 것과 같이 오늘 내 마음속에 갑자기 죄짓고 갑자기 범죄하여서 갑자기 나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어져 나아가고 있는 지금 내 삶의 시간과 정황들이 나를 바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꾸며낸 허망한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하여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신앙을 바라보며 오늘날 지금의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은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였던 그 도성이 아닌 황금이라는 돔으로 가득 둘러싸여서 물질 만능주의로 채워진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같이 돈이 최고예요. 목사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이 있어야죠. 대접받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되어 주시고 내 안에 참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으며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나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세상은 무릎 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의 진정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처음으로 순전한 그 믿음의 상태로 바로 이 기도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언제라도 오실,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그분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3절에 보게 되면 땅에 큰 환란이 있으며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좁게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AD 70년에 있었던 멸망, 그러나 넓게는 이 땅 가운데 바로 동일하게 이 땅에 영적인 환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식어져 있나요? 목사님 말씀 앞에서 맞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땅, 우리가 머물고 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환란의 진정한 의미는 아난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상황이죠. 필수적인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자, 그것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거대하게, 크게. 이것이 환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했던 박해를 당하면 박해만 생각하면 뭐 육신적인 박해 그런 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종합하여서 알려드릴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 환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풍성하여진 것들이 우리의 배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며 따뜻하게는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조금씩 우리의 심령에 있는 평안을 다 물러가게 하고 세상적인 만족감만을 주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은 없게 하며 조금씩 사라지게 한 그 상황이 바로 환란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울어야 합니다. 진정 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또다시 사회학적인 접근에 의하여서 70년대 우리 처음 지금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사회학적인 접근에 의하여서 정말 못 살 때 육적으로는 풍성하였던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힘겹게 살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하였던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리고 4시간 성속에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교제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전날 제일 처음 주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적인 풍성함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영적인 땅 위에 이러한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금도 풍성히 채우고자 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단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을 멀리하며 외면하며 나에게 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가득가득 부어주셨건만 지금은 그 은혜를 멀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말씀의 읽기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하늘의 신령한 젖과 밥을 받아 먹어야 하지만은 겉모습에 내 밥그릇만 챙기며 내 영향력만, 세속적인 영향력만 나타내려 하는 이때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그 아버지의 진노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땅의 환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평안함들이 점점 더 사라져갈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그 멀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다 하시며 우리들을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까? 늦게 될 것입니다.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한 번 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멸망의 시대, 그리고 지금 좁게는 AD 70년에 있었던 이 멸망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넓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궁극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멘이가 나오지 않아요.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구나. 내가 무지하여서, 내가 잘 알지 못하여서 아멘도 나오지 못하고 긍정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은혜들이 다 식어져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 전날에는 그 결핍, 세상적인 결핍 속에서 내 영적인 풍성함으로만 붙들고 있던 내가 이제는 변하여 세상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다 보니 내 영적인 결핍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며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환란의 시대인 거예요. 그것이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필요한 안한캐가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 없는 상태가 바로 환란임을 우리 믿으며 다시금 우리 주님의 생명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야고보서를 통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으로 삶으로 이기며 지켜낸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내가 믿음 없이, 지금도 믿음의 걸음 없이 진정한 삶 속에 승리 없이 살아간다라면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 믿는 거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인 거 안다니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렇게 깨달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한마디 한마디 한 음절 한 음절 축자 영감에 의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숨결이라 하면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깊이 사랑하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걸으며 나아갈 때에 불못이, 사망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나가십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이 때가 언제까지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속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이때는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족계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건만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못하고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때 그 AD 70년 이후로 방황하다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일궈놓은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바로 아십시다. 그들이 회복된 그들이 땅을 가지고 지금도 막강한 군수사업, 식량사업, 세상의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소비를 조장하며 다른 곳은 죽든지 말든지 이 선진국들만 관련되어져서 그 선진국에 의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이 지구화된 가려지고 진실은 다 가려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좀 더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하나님의 그 눈앞에선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옛적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이스라엘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나로 천국의 귀한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문이 닫히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젠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셨다, 조금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언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영상으로 되어진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고백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이방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나팔 불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이며, 그때는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그저 살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전 12절로부터 누가복음 21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그대로 박해라는 그 용어, 디아코라는 용어는 뒤쫓다라는 용어예요. 죄가 뒤쫓으며 그 박해를 통해서 박해를 당한다라는 수동태가 되어졌을 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용어로서 이해되어지는 거지. 원래 박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로 표현되어지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사자밥이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골로새움 안에 자기 몸뚱이를 불태워서 불 밝히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박해를 당하였다라는 거지. 원래 박해라는 의미는 바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인생이 박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박해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뒤따르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고난이 뒤따르게 하는 삶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우리의 박해를 통하여서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뒤로 멀리한 채 핍박과 혼란, 그 처참한 자리가 아닌 오늘날의 박해는 편안함이 주는 그 불편함들을 전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시간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엎드리는 그 시간을 낸다라는 것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그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순전히 이 하루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불편함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그 박해를 극복하며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인내로서 겸손함으로써 영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 짧게 간단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진정으로 복받는 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받는 자의 의미는 이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진정한 복받는 자들은 이기는 자. 총 성경이 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놀라운 한 사람이 있으니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가 7번 나오는데 6번이에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교회 중에 한 곳에 니골라당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지키는 자, 그것만 다른 의미의 이기는 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 14번의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에게 해주셨던 말씀 속에서 모든 일곱 교회를 통칭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내 삶 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세상을 박해함으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핍박과 혼란 속에서 내 불편함들을 다시 한 번 더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라는 거 아니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지키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또다시 내 영혼이 오늘도 반응하여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전날의 순전한 우리의 신앙들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앞에
또다시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그 교회의 진정한 말씀에, 그 말에, 그 단어에 합당한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 또 소망의 찬송,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귀한 마음들, 말씀과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정상 장막 벗고서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우둔하여진 우리 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딱딱해진 우리 심장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한 심령 위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예식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친히 역사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오늘 여기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